아멘. 오늘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무엇을 사라고요? 기회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를 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또 일본의 그쪽에 큰 14호 태풍 난마돌, 좀 말도 어려운데 난마돌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1,400km의 그 반경이 지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벌써 일본의 규슈 지방에는 500만 명이 대피를 지금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큰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도 자연재해가 있으면 경고를 받으면 그나마 조금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그런 후회함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잘 살펴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세월을 사시면서 나이를 이제 가지고 사시면서 경륜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세월이 무서워집니다. 저도 이제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무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씩 발견되면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뛸 것 같았고 항상 마음대로 원하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환경 아무리 강건해도요, 우리는 200년, 300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진다 또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들었고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런 육신의 삶 또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을 쫓아서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사는 것을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경험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픔을 아픔 자체로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픔 속에서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금은 보화처럼 더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됩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나이와 세월과 환경보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하루,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가? 오늘도 그냥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만큼 장래 소망만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래 소망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면 또 어려움으로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현실을 바꾸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을 바꾸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삶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가운데 계속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빛이 비춰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옛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요, 신앙은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을 바꾸게 만들고, 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점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커져가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있으면 점점 커지잖아요. 자주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커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커집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바라는 욕망들이 점점 커집니까? 내 속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 암덩이가 아니고, 내 속에 커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커지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커져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이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의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점점 우리는 세상의 소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그리스도가 커지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친구 보기 싫어서 학교 안 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내 속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본받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의 표현은요, 우리의 세상의 관점을,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밝은 태양과도 비교되지 않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빛이라. 그래서 어둠에 있더니 너희가 빛이라. 우리에게는 무슨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 생명의 빛.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가 죽음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디가 어둠이고 어디가 밝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는 빛을 비춰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행할까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가득 찼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이나 흠이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내 생활들, 내 습관들, 내 고집들, 세상적인 욕심과 일들을 주님이 비춰주신 것들로 말씀으로 하나씩 다 우리는 벗어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산 자는 절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묻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산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말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고,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고, 포기한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낙심하지 말도록 주님이 말합니다. 이 에베소는 터키 지방인데 지금은 튀르키예로 이름을 공명을 바꿨어요. 그 소아시아, 터키, 그 튀르키아의 에베소 지역에 우상들이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우상으로 먹고 사는 관광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현장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가운데서 살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복 받기 때문에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에서 자세히 살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보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은 뒤로 또 옆으로 다 제껴 놓아야 됩니다. 나무를 키우면서 잔 가지들, 죽어가는 가지들은 잘라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가만히 있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살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요,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지금 더 말하지 않아요. 지식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는 그런 부분으로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자, 신앙생활은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지혜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세히 살펴봐라. 세상과 편승하여서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것인지, 내 삶 괜찮은 것인지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기회를 살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배 그렇게 드려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 그 팬데믹으로 해서 한 2년 동안 안 나가고 집에서 들으니까 이 팬데믹 풀려가고 교회가 자유롭게 오픈이 되어도 오질 않아요. 장소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요.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롭게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또 요즘 인플레이션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지, 또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이 아픈 몸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지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남은 인생을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공감하시죠? 우리의 기억력이 30이 넘어가면 점점 쇠퇴해가지고 요즘 우리는 제자반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숙제를 뭐 했는지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가면서 내가 뭐 하러 가고 있지라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는 점점 주의를 기울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님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왜 주일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세상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향하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롭다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걸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로운 것을, 건강한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많이 배운 것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잘 산 것이에요. 아벨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성경에 기록에 하면 제물 한 번 드리고 그 형 가인에게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헛됩니까? 짧게 살았다고 헛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제물은,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길고 짧으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가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성경을 열기만 하면 보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나와요. 그렇게 각양동철로 무기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가인의 후손들은 몇백 년을 살았지만 그 산 연수가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가인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연수가 기록이 돼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악인의 연수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nothing인 인생입니다. in vain, 헛된 인생이에요. 인생의 지혜로운 것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 누구죠? 성경에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것 다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관계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권력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시편 14편 1편 1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편 51편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53편에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 그래서 날들이 사악해요. 날들이 어떻게 사악한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 예수님이 그 세대를 보고 말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 그 시대만 그런가요? 오늘 시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점점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한두 사람 죽는 것은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공포스럽고요.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지. 그래서 생명의 가치도 이제는 수술하고 해체시키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킵니다. 가정도 해체시키고요. 성도 해체시켜요. 내가 원하면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도 해체시켜요.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해체시키는 것,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선도 없어요. 악도 없어요. 그냥 다양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것이고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 신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해체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와 같은 것은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가 악하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할 뿐만 아니라 사가다고 그랬죠. 점점 시간이 우리에게는 줄어들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누구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440분 아무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기회를 살리고 있는가? 세상에는 한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쏟아진 물도 다시 주워 담기 힘듭니다. 장수의 손을 떠난 화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흘러간 세월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벌써 오늘 하루 인생으로 하루를 본다면 어떤 사람은 오후를, 어떤 사람은 해질녘을, 어떤 사람은 밤중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밤이 깊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교만으로 살게 돼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금방 지나가고 우리 길거리만 운전하고 하면은 수많은 무덤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았고 건강하게 날고 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덤에서 지내고 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왕인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나도 우리도 우리 열조와 같이 나그네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우리 인생 긴 것이 아니라 한 뼘이라, 한 뼘. 손이 커봤자 얼마나 더 크겠어요. 한 뼘이에요. 그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권력이 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외치고 지나가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떠나지 못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내가 배워서 많이 가지고 학위를 받고 무슨 직장에 이제 안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다 어떻게 해요? 허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변함없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한 손 뼘만큼 인생에서, 하루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월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그래요. 세월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사라고. 세월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악하고 음란하게 세대가 흘러가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재해로 풍파로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들로 인해서 세상 그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문화로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오염된 물로 황사가 몰려오듯이, 바닷물이 쓰레기로 가득 차듯이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에 사내야 돼요. 내 시간 가만히 있으면 잠자는 시간으로, 먹는 시간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시간으로 그냥 아프고 하면서 다 시간이 다른 사람 헛된 길 따라가다가 다 웨이스트 해버리고 흘러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속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강물에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그물로 낚시로 건져 올린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아끼라, 그 말은 구속해 내라, 사내라, 얻어내라, 기회를 붙잡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해요? 흘러가면 70년, 80년 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50년 살든지 10년 살든지 그 중에서 믿음을 구속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간으로 바꿔낸 것만 내 시간이 돼요. 하루 24시간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것만 내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 시간 100년을 산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어떻게 해요? 구속해 내라고요. 리디마라고, 사내라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내라고요. 그래야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해 아래서 아무리 살아도 다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상에 가득 찬 도시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살펴서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구속을 해내야 됩니다. 자, 건강은 언제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걸어다녔을 때 건강을 해야 돼요. 믿음은 언제 지켜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지켜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지켜내야지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시간으로. 그래서 고난이 끝나면 내가 더 하겠지. 언제 끝날 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나으면 해보겠지. 나을지 안 나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은 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그 미성숙으로 인해서 파니 크로스비는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운 그녀가 일평생 어떤 사람은 8,000곡, 어떤 사람은 9,000곡, 어떤 사람은 10,000곡이 넘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찬송의 시들을 썼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도,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 주님이 큰 바위 밑에 나를 숨겨주는 것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을 써서 했어요. 내가 눈뜨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구속해 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이 부자가 되면 된다고요?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있는 시간을 구속해 내야 됩니다. 과거에 정근모라고 하는 과기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그리고 경제수석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때 한 김재익 그분을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보면서 만나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 바쁘니까 갔다 와서 하면서 이제 출장 갔다 와서 하자라고 해서 미얀마를 갔어요.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이 있었죠. 미루고 우리는 언제가,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물도 프레젠트죠. 그렇죠? 현재가,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지면 찬송한다고요? 아니요.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돼요. 내가 편하면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한다고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버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그래서 지금 찬양해야 되고, 지금 기뻐해야 되고,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이 아세요. 약할 때 주님을, 더 강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사단은 방법이 있어요. 내일로 미뤄. 내일, 나중에 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면서 사단이 내일 하라고, 그렇게 세상으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눈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눈이 열어져요? 성경을 열면 눈이 열어집니다. 빛이 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영혼의 빛이 비추어서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하고 있는 것인 올바른 선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물을 똑같이 내려도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릴 때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운전을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운전할 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운전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그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부가 되었든지 일을 하든지 어디 현장에 있든지,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따로 기도할 시간 만들어주지 않아요. 회사의 상사가 너 기도하라고 시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따로 오늘 시간 주일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추구해야 되고요, 내가 기회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바쁘고 힘들고 마음이 분주하고 답답할 때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시편 32편 6절에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찾고 주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오늘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데 무슨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입니다. 돈 버는 기회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 17절에 보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세월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 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세월을 사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세월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장사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라. 주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듣는 때가 기회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사고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만 피했으면 내가 사고 나지 않을 텐데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1분요? 1분 얼마나 중요해요? 기차가 출발해 버립니다. 그 1분 늦으면 기차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은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한 달의 소중함은 미숙아에게는 인큐베이터에서 그 한 달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주어진 인생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건져 올린 믿음의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순종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세요? 인생의 연수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낸 시간으로, 올바로 살아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이제 거대한 태풍이 우리 눈앞에는 있어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 우주에서 보면 그 눈이 분명하고요, 그 크기가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답답하고 앞이 보이잖아요. 고난으로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빛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에 분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평생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은 삶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때를 구속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서시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